지난 수요일 날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용석 선교사님이요 귀국을 하셨어요. 이집트 사역 중에 계셨는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데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하늘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특별기가 출항하는데 그 특별기를 통하여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 딸이 연세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취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곳에 가시고 거기서 격리를 된 거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연세 세브란스에 갈 수밖에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만약에 이집트에 있다가 이런 응급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바울 선교 같은 바울 선교거든요. 이번에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병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열악한 나라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119에 실려서 간 거예요. 그것도 마침 소리가 딸이 그 병원 가까운 옆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119가 글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격리 중에 있는 환자는 입원할 수가 없대요. 여기 규정이 그런가 봐요. 그리고 격리 중에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도 꺼려했고 받아주지를 않는데 감사하게도 질병본부에서 도와줘갖고 우리가 질병본부 하면 멀리 있는 그런 기구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옆에 있더라고. 그 질병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19로 이렇게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신장이 9%밖에 안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신장이 몸에 독소를 걸러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얼굴도 배도 많이 붓고 먹지를 제대로 못하고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와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말로도 수화기로 들리는 것이 어눌했어요. 그런데 훨씬 밝아졌고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눌한 목소리로 이 목사 기도해 줘. 그게 마음이 귀 속에 이렇게 맴도는데요.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강희원 선교사님, 이승원 선교사님, 이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학교 동기고요. 나이도 같아요. 거의 같아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특히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출발했어요. 23년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야지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빨리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이게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한 달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사모님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탔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그거 다 정말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신장을 사모님이 공유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 재현이는 애들이 소리랑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부모 마음인지라 애들한테는 칼 안 됐으면 싶고 그래서 사모님이 공유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근데 거기도 사모님도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만져주시고 힘주시라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울 선교회에서 실비보험을 넣어줬다고 그러네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실비가 내 거는 되는데 만약에 이식을 받으면 상대방 거는 어떻게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또 그 외에 얼마나 들어갈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마스크 쓰셔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그 어눌한 목소리로 이 목사 기도해 줘. 그것이 귓가에 맴도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사치레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 아플 때도 기도해 줘.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줘. 애들 위해서,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저는 목사다 보니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인사치레로 하는 기도는 제가 잘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기도가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그 파워를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에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그 공동체에서 나타났던 그 표적과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3장 후반절 쪽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는 40살쯤 됐더라. 40세쯤 된 남성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인 거예요. 40년 됐어요. 40년 됐다라는 말은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 불치병이 일어나서 뛰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정말 충격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0년 된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이 기적의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제9시에 일어났어요. 9시란 말은 성경이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시간까지 기록해 놨을까요?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없다면 그냥 낯선 사건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3시에 달려서 9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몇 시냐면 제9시인 거예요.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신 시간이 공교롭게도 9시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차례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드리는 제사인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리는데 그 오후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굿시인 거예요. 오후 3시에 한 3시간 정도 제사가 진행되나 봐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상번제가 마무리되는 오후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제9시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 시간이 상번제. 그래서 예수님이 상번제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명을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굿시는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임재하잖아요. 그 시간이 제9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나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루에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차례씩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골방의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사랑, 명사 그걸로 땡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단어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은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두 사람이 극렬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뻔히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보처럼 미련하게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시간이 아침 9시인지 오후 3시인지 저녁 6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루에 그들은 늘 3차례씩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는 다락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 두려움과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황제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그랬었던 그 대적자들이 다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압니다. 반면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를 이탈했다가 인생의 오점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앞에서 보았던 저녁과 뒷시간의 저녁을 잘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은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 앞에 번제 상번제가 끝나는 아니면 오후 6시 기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자리를 지키질 않고 어슬렁대다가 늦잠 자고 봐서 보니까 눈에 시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편 141편 말씀은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시간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하는 그 다윗이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들어오도록 했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미투가 있었다면은 다윗도 꼼짝없는 거예요. 미투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5점을 낚인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을 이탈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사실 장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장수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생명 걸고 피 흘려 전쟁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하루에 3차례씩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맞춰낼 수 있잖아요. 나만의 기도의 구시. 나만의 기도의 구시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새벽이 될 수가 있어요. 새벽은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 톡을 통해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6시면 아침이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늦게까지 현대인들의 삶이 늦게 생활해요. 잠을 늦게 잡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궁용성 집사님 업무 끝내고 나서 그거 정리하고 늦어질 텐데 그래도 요즘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몰라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직장인들은 좀 시도해 보세요. 대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고 그냥 찬송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나만의 골방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 신앙에 두 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도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둥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딱 기둥이 되어서 쓰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두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톡을 통하여서 말씀 통독하는 시간이 있고 낮 11시 밤에 기도하는 카톡으로라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 하면서 기도에 공유하시고 또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나만의 구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는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냥 명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그날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사람은 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이 그 당국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지정을 해줬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미문은요 최고로 좋은 자리, 영업이 잘 되는 이러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 늘 있었으니까. 근데 어제도 봤을 것이고 그제도 봤을 것이고
그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봤을 거예요. 맨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뭔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보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뭐 돈 좀 줄라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손을 잡더니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베드로가 이르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만한 그런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도 없지만, 물질도 없지만, 화려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아름다운 미문이라는데 이게 고린도식 이렇게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청동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은으로 도금을 하고 금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문 하나를 갖다가 은으로 도금을 하고 거기다가 금을 박아놨으니 얼마나 값이 나가고 비싸고 귀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사실 그 미문의 모습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겉은 화려할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도 능력도 역사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로 따지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다 죽었어요.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의 교인들의 모습이 19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1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 안에 생명도 그 안에 능력도 그 안에 은혜도 없고 보혈도 없는 거예요. 다 무기력해져 버린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이 모습은 아마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안진뱅이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직분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어디 가서 말은 번지르하게 잘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전에 그 문이 얼마나 번지르하게 잘 돼 있습니까? 화려합니까?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예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는 영적 안진뱅이가 아닌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하고 연약한, 힘도 없이 그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40년이, 말이 40년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이에요. 불가능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며 걸으며 다쳤던 입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40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그 얘기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성경에 안 써놔야지. 제자들에게만 얘기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추워도 심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한번 안진뱅이에게 관점을 맞춰볼게요. 포커스를 맞춥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가 있었을 때와 예수가 없었을 때의 모습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는 사실 영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육적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그는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핸드폰이라도 하면서 구걸할 텐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갔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은 하루 끝나고 나서 영업 오늘은 얼마나 구걸을 했을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나에게 좀 큰 돈을 줄 사람은 누가 없을까?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아마 당물들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안 주는 사람. 이게 알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타성에 젖어 있어요. 무기력한 삶입니다. 매일 성전 앞에 앉아 있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뜨거움도 없어요. 그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에게도 입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해요. 그저 그렇게 앉아있는 영혼 없는 몸, 희망 없는 삶, 절망에 앉은 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뛰다라는 얘기가 뛰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두 번 뛰어라는 말에 앞에 있는 것은 엑살로 메로스, 뒤에 그 단어는 할로 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뛰어라는 말은 놀래가지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이것을 표현할 때에 할로스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있는 그 단어는 너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한번 뛰어보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뛰어본 적이 없어. 어허, 내 두 다리로 일어나서 뛸 수 있구나. 내 두 다리로 일어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성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찬양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찬양은 들어본 거예요. 근데 부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맨날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낙심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 그 뜨거운 열정으로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에 생기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과 물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명예와 권세와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탄식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몇 장 불렀죠? 93장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데 찬송가 80장서부터 96장까지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96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96장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을 자를 생명으로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80장에서부터 96장까지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한번 80장에서부터 96장까지 읽어보세요. 불러보세요. 찬양을 다 모르면은 읽어라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까 불렀던 93장 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친구요 예수는 나의 풍성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과 춤추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좀 없으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은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잡고 싶은, 우리가 찾아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가장 큰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사람은 돈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다. 나는 진짜 부자가 예수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므로 예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